네, 안녕하세요. 김은종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5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되게 유명한 씨를 뿌리는 비유죠.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좀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마태복음은 가르침들과 다양한 스토리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가르침들이 5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들인데 말씀을 마치셨다, 지시하기를 마쳤다, 말씀하신 뒤에 말씀 마치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 본문 요 구절이 나오는 앞쪽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한 덩어리씩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5장부터 6장, 7장 산상수훈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스토리들이 쭉 진행되고 가다가 또 말씀 가르치시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중에 오늘은 이제 13장 이제 비유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 보면 일단 바닷가에 예수님이 앉으시는데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 거죠.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배 위에 있고 많은 무리가 이 해변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서 유명한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마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서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뭐냐면 이대로 설교가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설교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까지 이야기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은 떠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있는 중에 왜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했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설교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셔야 되는 그런 분께서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하고서 설교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모여든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셨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전도 집회에 사람을 초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유행하는 핸드폰 몇 가지 설명하는 설교, 뭐 잘 나가는 회사 몇 군데 소개하는 설교, 뭐 사람을 몇 가지 성격으로 구별하자, 뭐 다혈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몸에 좋은 음식 몇 가지 추천하는 설교, 또 시골의 밭에 그 토양 성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설교, 이런 설교를 해놓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고 그냥 설교를 끝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서 그냥 갔을 거예요. 대부분. 아무도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 뒷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지 해석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셨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궁금함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 속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어떠냐면 11장부터 한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런 지역들은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그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고 막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막 하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뭐 쫓아내지 못한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표적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1장 12장 쭉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도 안 하고 이것저것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죽이려고 들고 막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막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1, 12장의 일련된 흐름은요 13장 비유와 연관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배치유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11장, 12장부터 나오고 바로 13장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오고 여기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6장, 11장, 12장, 뭐 11장, 8장 이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요 앞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다 모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배치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에 누가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처음부터 목격자된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려고 저수려고 부서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거는 이제 뭐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사도행전을 쓰고 이렇게 쭉 쓴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누가복음은 비교적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순서를 지키려고 했던 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다른 건데 마태복음 이거는 시간 순서보다 말씀을 뭉텅이로 가르치는 거를 묶어놓고 이야기들, 말씀 가르침 한 덩어리 또 이렇게 이야기들 이렇게 좀 5덩어리로 쭉 나열해 놓은 걸로 봐서는 배치 의도가 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배치를 통해서 당시의 청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예. 여기다 배치를 집중적으로 해놓음을 통해서 진짜 말씀들을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인식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기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대로 그대로 깨달아져서 그렇게 변화돼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듣고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시는 아주 안타까운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변화될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 변화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본계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건 독서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요, 책을 읽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 진짜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독서를 통해서도 삶이 변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뭔가, 좀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변화와 성숙을,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책을 읽고도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영적 성숙과 이 변화를 나 스스로 막아서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의 상태는 결국 말씀을 어떻게 거부하고 수용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깨닫다, understand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take it in,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표면에 그냥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 부족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이 메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모습이 그 11장, 12장에 쭉 나열되어 있던 여러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긴 연륜 속에 굳어진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신앙은 오래 가졌는데 전혀 닮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영적이지 않고 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닌지, 종교적인 뭐 이런 행위나 기독교 의식이나 이런 건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생생한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거나 그런 은혜가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아닌 또 평소 생활, 일터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관계나 뭐 이런 일에는 말씀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일의 삶을 사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평소에 내가 일터에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는 이런 가정에서의 불화 또는 뭐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경건 생활에 국한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과 체험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뿌리가 없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흔들릴 때 못 버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아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기뻐해요, 막. 근데 어떤 외부적인 회사 여건의 어려움, 시간 부족, 피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멈추는 선택을 주로 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뿌리가 내려질 도전적 선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도전적인 선택, 모험적인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도전적 선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렸다. 그래서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길을 못 피는 내 삶에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나 재물에 약한 사람들이죠.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건 역시 아니죠. 근데 하나님보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어려운 청년 현실, 경제 위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어떤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재물의 유혹, 여기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경제적 손해가 난다면 아무런 더 이상 어떤 걸 못하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경제로 다 돈으로 다 따져보는 이런 그렇게 해서 결국 길을 못 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된다고 그랬죠.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생산해내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나고 많은 수확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받아서 살아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럼 특징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진짜 없을까요? 내부적인 갈등과 유혹과 그런 도전이 없을까요?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외부적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아닐까. 그 다음에 염려, 걱정, 돈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견디고 끈기와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도요, 설명 없이 이해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바리새적인 판단의 눈이 아닌 배움의 눈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를 따르기로 이미 결단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말씀이 허락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늘 고민입니다. 말씀으로 고침받아 변화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극복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돈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진짜 뭘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에 따른 삶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 무관심에 놔둔 채 내 영적 무관심에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 무관심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성경을 즐겁게 읽는 분들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 환영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